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 11장 이제 본문은 이제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이제 가나안 북부, 가나안 남부입니다. 그 북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여서 북부 쪽으로 이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다 정복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 정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남은 족속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거죠. 채찍이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한 건 아니었고 모든 세력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볼 것은 전쟁에 대한 승패는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에 달렸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림으로도 잠깐 나왔는데 점령했을 때 그곳에 무기와 물자를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나의 전투력이 더욱 상승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말 뒷발굽 심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병거들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나눌 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던 이제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말고는 다 멸절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을 자체를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에 대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참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뭐 법의를 발휘하거나 어쨌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단지 이제 교회 건물이나 교회 공동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교회를 아주 나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막 멸절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다 멸절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하고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한가 하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은 한쪽이 강하면은 한쪽은 이렇게 다 그냥 수그러집니다. 뭐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한쪽이 사자처럼 강하면은 한쪽은 양처럼 온순해지는 것이 이런 육적인 세상의 법칙이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게 사단의 속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의 정체, 마귀의 정체는 마지막까지 악으로만 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머리예요, 머리. 총 그 왕들도 있지만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왕은 하솔왕 야빈 중심으로 북부의 모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연합군들이 있잖아요. 뭐 유럽에도 연합군들이 있고 뭐 다 연합군들이 있는데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대의 숫자나 뭐 무기의 숫자나 그걸로만 보면은 북부 연합군들이 훨씬 강했던 거죠. 그럼에도 그들을 이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 뒷 발꿈치를 다 이렇게 자르게 하고 무기를 다 이제 불태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숫자나 무기와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하게 되는 것,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승리하는 것을 형통이란 말씀으로 주셨고, 피하지 않고 계속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있는 동안에, 칼날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시간들은 정말 고난의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형통하는 거는 그냥 뭐 싸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그냥 길이 열리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고난도 그냥 다 해결되고 문제 해결받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응답이 그냥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 평탄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래도록 싸운다라는 그런 단어들도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고 모인 가나안 북부 족속이 심히 많았대요. 심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광야 시대의 1세대들과 전혀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정탐만 그냥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몰래.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탐이니까는 거인들도 있고 막 장대하고 그러니까는 겁에 질려가지고 불신에 반응을 했는데, 그들이 아주 군대를 형성해서 나왔어요. 진을 쳤어요. 메론 물가에 연합 전선을 펼쳤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인해 전술인 것 같아요. 그냥 인원이 너무 많은 거죠. 이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비유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으로 칠 것 같으면은 적하고 싸우는데 내가 가진 총탄의 숫자보다 적의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 정도였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대단한 위세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 아주 빼곡한 거죠. 빼곡해요. 아주 틈이 없을 정도로.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최강이죠. 그 당시 말과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비행기입니다. 그냥 아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나 여기서도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담대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뭉친 세력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위기로 맞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다 멸절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믿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오히려 그들이 하나로 뭉친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멸절시키는 거죠. 뭉쳐 있는 걸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현상만 보면은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신대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거 다 빼앗은 거 정말 아주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가 가지고 나온 그 병거들이니까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말 타고 다니면 안 되네. 빼앗은 거 말 타고 다니고 다시 그거 병거 타고 다니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 멸절할 때 그거 사용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그냥 다 놓게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믿음을 가지고 말, 발굽,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사르면은 다음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연단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 놓지 못한 걸 끊게 하는 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게 말, 발굽을 끊지 못하고 병거를 불사르지 못해가지고 그 시간들 동안에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전에 완전히 다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도 깨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하면서도 또 깨뜨리세요, 보니까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깨뜨리세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것도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계속 있는 거죠. 깨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인도함과 섭리가 있는데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다 깨뜨린 다음에 시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안 깨뜨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결산하시는 것 같아요. 결산.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는 경우가 많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질병 통해 가지고 그때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 그냥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버둥 쳐야만 다음 단계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죠. 뭘 정복해 나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정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도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 가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 날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집결한 가나안 연합 족속을 습격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쳐 죽여요. 다 쳐 죽여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에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뭘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는 거지 어떤 확증된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앞에 두려움. 사역을 하기 전에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 뭐 아직 부응하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두려움.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킬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이 말 뒤꿈치 심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말과 병거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 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일 때가 많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줄 수 있는 내 힘이 남을 수 있는 심줄을 끊어버리는 거. 병거 불사르는 게 우리의 막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서 불사르가 가지고 죄가 되게 하신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죠.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이죠.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때 성도가 갖추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신갑주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고 정리하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해 영적인 전신갑주잖아요. 영적인 전신갑주. 이게 믿음, 말씀의 검, 성령, 복음의 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싸움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죠. 여기 봉천동은 귀신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귀신이 많아요. 이게 나붓기는 그 깃발을 보세요. 다 귀신의 깃발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맞은편에 교회들이 많아요. 보니까는 그런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감당할 일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뭐가 다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들이.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안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는 말, 뒷발굽, 심줄 같은 그냥 내가 나 혼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심줄도 다 끊어지고 뭐 다 이게 태워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거듭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